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구약 성경의 갈보리라 그렇게 별명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 멸시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외모부터 못 받쳐주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잘려진 거기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았다. 생명력은 있지만 아름다움은 별로 없는 연한 순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물이 별로 없으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뚫고 올라오지만 볼품은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와도 몰라봤습니다. 외모부터 못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 초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2023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환영 못 받을 겁니다. 몰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다 풍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도 지나가도 몰라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외모 비하 당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겼니? 이렇게 하면서 대우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셨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몰라봤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로부터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무시 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왔는데 아무도 몰라보았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 얼굴을 가렸다는 보기 싫어한 거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
좀 멋진 모습으로 안 오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래서 박대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실로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시오? 왜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저렇게 잘해도 많은 병자를 고쳐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너무너무 이중적이어서 말은 천사같이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들이 있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죄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 정말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죄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받으신 예수님,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 거절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참 고집이 많았어.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갔습니다. 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정도를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모두였다는 것. 우리는 양같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품으셨다는, 자기가 담당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점을 져줘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그 모든 인간의 불순종의 무거운 짐을,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모든 대가들을 주님의 어깨에 지워줄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번을 진행을 합니다. 역사상 이런 재판은 없습니다. 재판을 2번을 한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몰아쳤습니다. 갖은 수모를 당했고 모욕을 받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수모를 다 담당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라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입에 거짓말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무죄를 변론하지 아니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도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끊어졌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가 죽으실 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으실 때 죄인들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오른편 왼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그렇게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되었구나.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신데 안 죽어도 되시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왜 십자가형을 선택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잔인한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법에는 없는 로마 법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인생은 죄와 절망과 저주뿐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를 통하여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복 안에 자유 안에 있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저주가 없구나, 이제는 생명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다, 더 이상 저주는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받는도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확신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제3의 확신에서 오는 평화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를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예수님 덩허리에서 피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조로 씌워주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씌워주는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셨습니다. 이 모든 피를 흘리신 목적은 보혈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때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그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으시면서도 자원해서 맞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맞음을 통하여 내가 채찍에 맞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음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를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끈기 있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고 우리를 치료하려 하심이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의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